돌리면 세상 근심이 사라집니다. 이 아름다운 진리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가 기술을 만났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남미에서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용에 의하면 중미 지역의 과테말라 나라의 산악 지형에 알모롱가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가 하나 있답니다. 인구 2만 명 정도 사는 도시인데요. 한 40년 전에 이 도시는 기독교인 수가 아주 극소수였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시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집집에 다 모셔놓고 살았습니다. 1970년대 도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무지, 가난, 그리고 심각한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절도 이런 것들이 이 마을에, 이 도시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집이 37개, 36개, 교도소가 4개가 있었답니다. 나라에서 유명한 소위 범죄 도시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974년 마리아노라고 하는 청년이 그날도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집을 가고 있는데 큰 소리가 자기에게 들렸어요. 내가 너를 선택한다. 내가 너를 치유하고 너를 내 증인으로 세우겠노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띄엄띄엄 가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술이 번쩍 깼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겠습니다 하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보니까는 자기 마을이 정말 범죄 도시라고 하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이 도시, 이 마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뜻을 맞춰서 서너 명이 같이 기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도시를 위해서, 소위 말해서 중보 기도팀을 친구들과 서너 명에서 만들어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는지요. 일주일에 3일씩을 그들이 금식했다 그래요. 하나님 정말 살려주십시오, 이 마을을. 하나님, 알모롱가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알모롱가가 성령 충만한 도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악한 사단의 영이 이 도시를 떠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우리 도시 안에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하기 전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기도하자마자 굉장히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가 이 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팔지 않아요. 교회 가려고 하면 교회 가는 길목을 막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심각하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괴한들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마리아노의 입에다가 총을 넣고는 너 그딴 짓 하지 말으라고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이 주인공이 못하겠다고 고개를 흔드니까는 방아쇠를 당겼어요. 턱. 뭐죠? 방아쇠를 당겼으면 딱 하고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고 그냥 방아쇠만 당겨지는 거예요. 괴한들이요 놀래가지고 기겁을 하고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이 마을에, 이 도시에서요 소위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뜨거운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교회가 정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금세 교회가 넘쳐납니다. 아주 대형 교회를 그들이 지었습니다.
36개의 술집이 하나둘 문을 닫습니다. 결국에는 33개가 문을 닫았어요. 술집이 3개 남았답니다. 4개의 교도소가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는 이 죄수들을 다른 도시로 이감시키는 그런 지경이 종종 있었는데 교도소가 손님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문을 하나 닫고 둘 닫고 셋 닫고 마지막에 교도소 4개를 다 문을 닫았습니다. 교도소가 웨딩홀이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 이 마을을,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땅이 너무너무 척박합니다. 우리가 살기 힘듭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지하수가 발견되었습니다. 샘이 터지고 물이 콸콸 도시에 흘러요. 비옥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루 내 농사 지으면 트럭 5대 분을 그들이 농사 지어서 수확했는데 지하수가 터지고 나서는요 하루에 50대 분의 농작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10배의 기적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알모론가라고 하는 곳이 아메리카의 채소 정원이라고 별명이 붙었답니다. 90% 이상이 기독교인이 된 적도 있었답니다. 범죄 도시가 교회 도시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2012년에 우리 마리아노라고 하는 분이 목사가 되어서 목사의 신분으로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도시에서 일어난 일을 간증하는 간증 집회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기도회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특별한 기적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면 어떤 불모지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종종 소문으로 듣고 경험해 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기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비 내려주지 마십시오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주십시오 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돌 제단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엘리야가 가진 특별한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경 본문은 말하기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즉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가 있는 곳에서 더 위로 올라갑니다. 높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야고보서에는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요 마치 겟셋마네 동산에서 흐르는 땀이 땀방울처럼 되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가 몇 번 기도합니까? 몇 번요? 막 3번이란, 3번입니까? 7번입니까? 네. 7번을 간절히 기도하고 비가 오나 보자, 또 간절히 기도하고 비가 오나 보자 7번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을 꼭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또 다른 사람, 사무엘을 낳은 한나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오래. 방금 우리 새신자들하고 공부하는데요, 몇 분들이 그래요. 교회 와서 기도하려면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참여해가지고 기도 못 하겠습니다. 이 한나는요, 성전에 가서 혼자 오래 오죽에 오래오래 그렇게 있으면 제사장이 와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짧게 했다면 그런 말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오래오래 기도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수많은 정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되는 한 문장이 있는데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신다. 오늘 설교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나라 대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칼을 들고 정말 죽여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 꼭대기에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이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요. 손을 들면 자기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자기 백성이 져요. 이게 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거 하라고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정말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모세 보고 그거 하라고 하죠? 모세에게? 사실 전쟁은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데 아무 상관없이 저 꼭대기 가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대요. 그거 왜 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지만 너희들도 뭔가를 해야 돼. 손 들고 이거 뭡니까 이게 지금?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일하는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단독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같이 일하십니다. 모세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역시 모세 지팡이가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읽어보면요 모세 지팡이가 진짜 많이 나와요.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마다 지팡이가 등장합니다. 지팡이가 요술 지팡이입니까? 요거 가지고 뭐 하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이렇게 드는 것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하고 뭔가 관계가 있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거 하라고 해요. 제3자가 보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그거 하면 내가 기적을 일으킬게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다 하나님 하시지만은 너가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일할게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비유 아시죠?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작은 가지들은 누구? 우리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요 예수님은요 포도나무로서 스스로 혼자 열매를 맺지 않으십니다. 포도나무가 혼자 열매 맺지 않고 포도나무에 있는 그 말라 비틀어진 가지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신대요. 애써 양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을 흡수하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어서는 이것을 말라 비틀어지고 벌레 먹고 누가 보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가지에게 이 나무의 생명력을, 피 같은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는 가지야, 너가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일은 다 누가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지만. 누가복음 11장 9절 금방 읽었던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이 기도에 관해 정말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그저 주지 않으세요.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는 아무 영향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혼자 하지 않아. 네가 구할 때, 문을 두드릴 때 내가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9절에요, 한 남자가 다급하게 달려와서 노크합니다. 달라고 요구합니다. 찾습니다. 무엇을 달라 하죠? 뭐 달라고 하면 누가복음 11장의 본문에 뭘 달라고 합니까? 떡 3덩이 달라고 합니다. 보시오 친구요, 떡 3덩이를 나에게 좀 구워줄 수 없습니까? 하고 나서 이어서 말하기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 떡을 왜 달라고 합니까 지금? 자기 집에 오랜만에 먼 곳에 있는 친구가 왔습니다. 이 친구가 보니까 며칠을 굶었어요. 그냥 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집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옆집 가가지고 놓고 합니다. 이제 이불 펴고 잠자고 있는 옆집 가가지고 귀찮게 놓고 하여서 떡 3덩이만 좀 빌려줄 수 없습니까? 갖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찾으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하지요. 혹은 대신기도라고 합니다. 대신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섬진강가에 살았습니다. 여름에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니요, 여름만 재밌는 게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말 4계절 내 재밌었습니다. 여기서 놀면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한 5학년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강가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집에 갈 때가 되었어요. 집에 가자 이제. 저하고 제 동생 친구들 몇 명하고 강에서 막 수영하고 놀다가 집을 가려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섬진강가에 큰 포크레인이 많았습니다. 뭐 하려고요? 모래 퍼가려고. 그래서 포크레인이요, 길을 쫙 내버리는 게 물길 따라서. 그럼 가다 보면 길이 갑자기 물이 확 깊어져가지고 수영해야지 거길 넘어가요. 우리 거기 늘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 동생 친구가 먼저 거기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뭔가 두려움이 왔나 봅니다. 가다 말고 멈췄어요. 그리고는 꼬르륵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 물에 빠져 죽는 거 봤습니까? 저는 현장에 봐서 초등학교 때 막 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힘이 빠져. 그리고 들어갔다 나왔다가 속도가 타이밍이 더 느려져. 그리고는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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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제가 뛰어들어야 됩니까? 같이 뛰어들면 어떻게 되죠? 같이 죽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거 보니까 안 뛰어들었네. 근데 보니까 주위를 둘러보니까 저기 위쪽에 아저씨 한 분이 투망질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악을 쓰고 불렀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도와주세요. 아저씨, 아저씨.
고함 지르니까 아저씨가 상황을 보고 막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꼬르륵 들어가고 이제 안 나와 이제. 아저씨가 막 가서 아이를 끄집어냈어요. 죽었어요. 누워놓고 막 인공호흡을 하고 막 하니까요, 여러분 한숨을 쉬게 해도 죄송합니다. 살아났어요. 영화 보면 막 물이 하면서 물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장면을 봤어요. 막 주무르고 막 한참 때리니까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중보 기도란 이런 겁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를 끄집어낼 재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게 아까 떡 3덩이만 주세요라고 옆집 가서 놓고 하는 이 사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셔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많은 기도로서 영혼들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데 오직 기도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여기 보니까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기도 구조 요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고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 해보시겠습니까? 네.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려주세요 고함을 지르면 그 죽어버린, 거의 죽었던 내 동생 친구, 우리 최경륜인데 이름이, 경륜이를 하나님의 그를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을 살리는 것.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가 기술을 만났을 때라고 적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물건을 팔려고 하면 홍보를 해야 돼요. 자기 식당을 홍보해야 돼요. 이것을 홍보 마케팅이라고 하지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오세요, 혹은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부자로 전도 혹은 선교. 사실은 전도, 선교하고 홍보 마케팅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목적이. 그러죠? 예전에는 홍보 마케팅을 전도지 혹은 전단지로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요, 뭐로 하죠? 기술을 가지고 해요. 뭐로 합니까? 스마트폰. 여러분, 계속 광고하죠. 물건 사세요, 뭐 하세요, 어느 식당 오세요, 계속 광고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 줄 테니까 오세요 하고 이 디지털 마케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클릭합니다. 1달러어치를 광고했더니 4사람이 클릭하더랍니다. 나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건강 가르쳐 줄게요. 건강하게 사는 방법, 건강식품 우리가 소개해주고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고 광고했더니 좀 더 많이 클릭합니다. 6명이 클릭하더랍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몇 명 클릭했을까요? 몇 명? 잘 모르시네. 의외로 클릭 안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수작이려니 그러고 5명 클릭하더랍니다. 그런데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요, 몇 명이 클릭하냐면요, 33명이 클릭하더래요. 광고 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광고했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클릭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더랍니다. 그런데요, 지속성,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클릭하고 나서 한 번 공부하고 2번 공부하고 계속 성경을 공부하게 되는 지속성은요, 약 3% 되더랍니다. 100명이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속되는 사람은 3명이더랍니다. 건강에 대해서는요,
한번 강의 듣고 집에 가버려요.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선물은요? 5명 선물 받았는데 계속 올까요? 안 올까요? 별로 관심 없어요. 제로입니다. 자, 기도는 몇 %나 지속이 될까요? 얼마나? 예, 60%가 지속이 되더랍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한 3년, 4년 전에 우리 남미 지역에서, 우리 재림교회에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 중에 가장 부흥하고 가장 교세가 센 곳이 남미거든요. 브라질에는 우리 방송국이 3개 있어요. 근데 공영방송보다 인기가 더 많아요. 이 방송국 프로그램들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어요. 남미에서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 이거 가지고 한번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한번 이용해보면 좋겠다 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별히요, 기도해주세요 클릭할 때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자기 얼굴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상황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익명성으로 날 위해 기도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정을, 상황을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훨씬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7위, 교육에 대해서. 6위,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5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4위,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3위, 내 직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1위는 뭘까요? 여러분, 누가 기도 뭐로 요청할까? 1위는 건강. 제게 몸에 문제가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2위는 뭘까요? 정말 중요한 거 2위는 뭘까요? 신앙에 대해서. 이 연구가, 이 데이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다 페이스북 보고 유튜브 보고 쓸데없는 거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영적인 것에 관심이 그렇게 많더랍니다. 심지어는 이 돈에 보다도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요. 나의 신앙이 건강하게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랍니다. 약 30%는 우리가 이렇게 어느 곳이든지 한 모임이 있다면 약 30%는 위기가 있답니다. 어디든지.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하튼 간에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허전하고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이렇게 보다가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만 정말 인생에 큰 무거운 질고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호기심에 한번 클릭한다는 거예요. 클릭하고 나면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면, 한 번 기도해주고 2번 기도해주고, 삶의 변화가 좀 있습니까? 제가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고 연락을 해주면 그분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종종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요즘에 디지털로 선교하는 핫한 선교 프로그램이에요. 미국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한국에서 지금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빛골교회가 이 디지털 기도 사역을 지금 시범교회로 우리 5월 달부터 우리 교회는 시작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우리 빛골 성도들도 여러분, 이러이러한 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거든. 네, 저도 동참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실 분들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0명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손 안 드신 분들은 오늘 후회할 겁니다. 네. 자, 보세요. 자, 이런 운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서 왔냐면, 브라질, 남미에서 어떤 경찰관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받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좀 해야 되는데 뭘 할까? 우리 새신자들 중에 그런 마음 있는 분들 계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뭘 해볼까요? 이 사람은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페이스북에 딱 글을 썼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내가 침례를 받았는데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기도 제목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페이스북은 주로 누굽니까? 자기 친구들이잖아요. 아는 분들이잖아, 주로요. 자기 친구들이 그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들을 보내왔어요. 이 사람이 그 기도 제목을 놔두고 이 새신자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어떻게 변화가 좀 있어? 조금 있다 또 연락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그런데요, 기적같이 이 새신자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고 계속 기도하니까는요, 여러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침례 받고 나 딱 만 1년 사이에 46명을 침례 줬어요. 한 사람이. 우리 빛골교회 작년에 침례 받은 분들 몇 명씩 데려와야 돼요? 네, 46명씩 데려와야 됩니다. 한 사람이. 이 사람 성령 가르칠 수 있었습니까? 아무 재주 없어요. 뭐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그리고는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페이스북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 제목 주세요. 제목만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 10년 만에요, 1000명을 침례줬어요. 대단한 분 아닌가요? 그리고 매년 이 사람이 오직 기도만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랍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쉬운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목장님들, 특별히 여러분 목장 반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고 계시지요? 네. 혹시 결석하는 분들, 혹시 이런 양들, 여러분 기도 정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 최고의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잘 안 합니다. 가장 쉬운 것인데.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알려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하려고 계획 세웁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구하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무엇을 주십니까? 떡을 주십니까? 여러분이 누가복음 11장 맨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뭐 주십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손을 든 사람들은,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십니다. 나 아닌, 우리 가족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세요. 다시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받기 싫은 사람들 손 들지 마세요. 절대 들지 마세요. 최 장로님 안 드십니까? 안 드세요? 네, 네. 안 드신 분들 계세요. 안 드신 분들은 성령 못 받습니다.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빛거울교회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 없으면 그건 못합니다. 맞습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요. 왜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의 가족을 사랑하니까. 그러나요, 나와 피가 섞이지 않은 그를 위해서, 얼굴도 보지 않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풍성한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빛골 성도들이 정말 중보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월 27일 우리 총동원 안식일을 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 명부에 있는 590명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십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 작은 교회에, 각각의 작은 교회 이런 양들, 결석자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작은 교회별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구도자들, 그 다음에 친구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1947년도에 흑인 최초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유일한 흑인. 이 사람이 야구하려고 올라가면 야유가 막 들려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공을 받아야 되는데 공을 놓쳐버렸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 관중들이 아주 사정없이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경기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주눅이 들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근데 백인 친구 리즈가 마운트에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다가가서는 다 포옹을 하면서 괜찮아 따뜻거려줬어요. 이 사람이 포옹하자마자요 하던 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는 힘을 얻어서 야구를 할 수 있었어요. 훗날 그가 말합니다. 리즈가 나를 안아준 것은 내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한번 안아주고 한번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내 인생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소개하더랍니다. 중보기도 이런 것 아닙니까? 누군가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해주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하늘 영생을 쥐어주도록 간절히 기도해주는 것, 그의 인생을 구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빛고울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총동원 안식일에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내가 데려와야 할 사람들, 도저히 없으면 우리 반에 있는 이런 양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디지털 기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에 우리 성도들 아무도 예외 없이 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므로 성령 충만한, 성령의 귀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기로 결심하며 이 시간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